크리스마스가 왔다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거리의 불빛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담긴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암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세상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온갖 죄악과 부도덕, 부패와 거짓으로 영적인 암흑으로 덮여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이 세상은 어떤 분위기였나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 지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곳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로마 천하였습니다. 폭력과 유아살해, 로마 정부의 억압과 착취, 고통으로 신음하는 힘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폭력과 살인, 속임수와 정적 제거, 부패한 권력, 차별, 굶주림, 빈부격차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둠이 있는데도 그 어둠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둠이 있는데도 정말로 그 어둠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이 어둠이 계속해서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칠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반체제 극작가였다가 탈공산화된 이후에 첫 체코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1989년 무혈혁명을 통해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압제의 상징이었던 대통령궁을 국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합니다. 바칠라프 하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어느 쪽도 그 자체로 인류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정말로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과 말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하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분을 구해야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진리를 말했습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정치 제도나 이데올로기로도 종교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래는 절망적이다, 비관론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세상은 어둡지만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빛이 솟았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빛이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 빛은 밖에서 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께서 그 빛을 가져오셨고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 심장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어두운 것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나로 하여금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이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고,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게 되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것이 언제 회복되느냐?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삶의 의미와 희망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잘 사는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죠? 아니요, 그러나 그들은 병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어떤 인생도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매일 성인 웹툰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져 있고, 섹스를 즐기고, 게임에 빠져 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죽습니다. 40분 단위로 한 명이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번 죽어보셔요. 모든 것이 다 끝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끝날 것 같으면 좋겠죠.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절대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직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대 거리에 가보았습니다. 서서 제가 300일도 한번 돌아봤어요. 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가장 많이 보였던 것이 타로점이었어요. 타로. 사람들이 타로점에 가서 자신의 운명을 알려고 해요. 청년들이 타로점에 가서 자기의 미래를 알려고 해요. 여러분, 타로점에 들어가서 미래가 보입니까? 자기 운명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열심히 알바하면서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땀 흘리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청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꿈도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이 춤추고 즐기는 것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차를 바꿔요. 여러분이 거리에서 한번 보시면 외제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바꿔요. 내 집 마련이 아니고 거기를 어떻게 배치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여행길이 다 막혀가지고 지금 이렇지,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엄청나게 빠져나갈 겁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가져도 불만족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팡세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까지는 채워질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허기진 마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목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나를 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을 탈출하려고 지하를 열심히 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잘 보세요. 화장실 똥으로 가고 있어요. 지하 세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앞을 파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파고 있는데 결국은 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하 세계에서 아무리 파도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똥통으로 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진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저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가 크리스찬이냐, 누가 예수를 믿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죽어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평강의 왕.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절대 전쟁이 멈춰지지 않고 평강이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야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전쟁, 모든 분쟁은 궁극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온 우주의 지배자, 권력자이신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신비롭지 않나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빛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하고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물러나요.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물러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믿으면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습관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청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과 성과 권력의 중독으로부터 나를 깨뜨려줘요. 해방시켜줘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너희들의 과거가 이랬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이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인정하십시오. 과거에 나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존재였다. 두 번째,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놀라운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더 이상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다리를 걷는 사람들, 우리는 이미 새로운 목적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과거가 우리들에게는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 가운데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기쁨이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날 여러분 어떤 선물 갖기를 기대하세요? 보통 우리가 어릴 때도 보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선물 교환하고 막 온라인하고 그러잖아요. 선물 받을 때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있답니다. 바로 책이래요. 책은 책인데 또 이런 책들, 훈련으로 되는 제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주일 성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선물 받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죠. 선물도 선물 나름인데 기쁨을 주는 선물들이 있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그런 선물마저도 즐겁고 기뻐요. 야, 어떻게 내가 주일 성수 좀 안 하는 거 알고 이런 책을 선물로 주셨지? 어떻게 내가 제자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정말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그것이 일을 이루어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정말로 막역하다면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뜻이에요. 그렇게 일체가 됐을 때 우리가 자꾸 따로 노니까, 하나님과 내가 따로 놀고 성령과 내가 자꾸 따로 노니까 내 삶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일주일만 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부담스러워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내가 게임도 못하고 웹툰도 못 보고요. 제발 좀 떠나주세요. 혹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릴 때 또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랑 일주일 살다 보니까 도저히 너랑 불편해서 못 살겠다. 야. 너가 나를 너무나 불편해할 것 같아. 내가 떠나겠다. 일주일도 예수님과 같이 못 사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루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 말고 다른 시간들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구에 내려오심으로써 위대해지셨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만 그분의 빛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높으신 분이 참으로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우리가 교만하고 고개를 삐쭉 이렇게 하고 하면 예수님 못 만나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경배하고 고개 숙일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요.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으로 내려오셨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고 어둠 가운데 살았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분을 기대합시다. 날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운명이 달라질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